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또는 어떤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손에 어떤 도구를 잡고 있다면 그 도구가 다 사용된 다음에는 이 손에 잡힌 것을 내려놔야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손에 그걸 다 잡고 있으면 아무 작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안 될 때는 내려놔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문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12아들 중에 굉장히 그 두 아들을 사랑하고 집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이 얘를 데려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야곱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는 놀랍게도 그 땅에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우리가 38장에서 살펴봤을 때 굉장히 공동체를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갔다 죄악의 길로 갔다가 결국은 방황하고 돌아와서 이처럼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땅에 다시 기근이 심했고 또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 유다가 또 설득하는 장면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이 몇 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양식을 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셉 앞에 가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막내 아이를 보여줘야 요셉과 또 그 요셉이 그들을 보고 정탐꾼이라 오해하지 않고 양식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너희가 왜 거기서 내려가서 이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또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냥 묻길래 있다 그랬지 그것을 데려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 7절 끝에 보면은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막 투닥투닥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 일부러 그랬냐고. 그 사람이 근데 그를 데려와야 확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유다의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이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할 때는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아주 이 유다가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그 아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를 보증으로 삼아라. 내 생명을 걸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공동체를 구하는 길은 이처럼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거나 또 담보하거나 또는 누구를 위해서 대속할 때 가능한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가 죄의 담보물이 되시고 또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담보물이 된 것처럼 오늘 유다가 이 자기의 이 맹세와 담보 때문에 온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두 번째 보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식을 보호하려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지혜로워요. 자기 형하고 화해할 때도 예물을 보냈는데 오늘 그 요셉에게 예물을 먼저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의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과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예물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기 전에 예물을 먼저 그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들어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그 돈이 다시 그 자루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돈도 가지고 가고 그 갑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는 또 지혜를 발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어쩔 수 없이 또 양식이 없어 죽으나 또 자식을 그렇게 보냈다 위험에 빠뜨리는 거나 결국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으니까 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를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는 것이죠. 그동안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 꾀를 내가지고 마음대로 해봤는데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받을 때는 바로 결단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 앞에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서 또한 자녀와 부모나 또 가족이나 친지나 또 자기 개인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발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흘러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에스더서에 가보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지고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도 결국 포기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까 유다의 신앙의 성숙, 야곱의 아들 유다도 신앙의 성숙했고 아버지의 신앙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온 공동체가 같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모든 형제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듯이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예물을 준비하는 야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도 발휘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포기 못한 거예요. 결국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포기 못한 것은 라헬을 포기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 라헬에 대한 마음이 자식에게 투영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온 가족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기쁨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를 오늘 이 응답을 통해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인생이 되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결국 요셉만이 아니라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려놓으라 했을 때, 결국 그것을 포기했을 때 나중에 보면 다 살게 되고 양식을 구할 뿐더러 오히려 총리가 된 요셉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오늘 유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담보가 되는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